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믿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이 자신에게 진실하게 대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어본 후에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도 당하고 또 문제에 엮여보기도 해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 말만을 듣고 쉽게 믿기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거나 검증을 해본 다음에야 그 전보다 조금의 신뢰의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수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믿음에 있어서 이런 두 종류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겨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해 보아야 믿는 경우입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민족 전체적으로 후자에 속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꼭 경험하고 체험을 해 보아야 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경험과 체험을 구하였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 즉 그리스인들은 예로부터 철학적 지혜를 탐구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 유학파였기 때문에 이들의 민족성을 잘 알았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고 또 감각기관으로 감지되는 이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던 것인데요. 사도 바울 자신부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들의 성향을 잘 알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 체험적인 신앙을 선호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예로부터 늘 들어왔던 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일을 들어왔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배운 역사 속의 하나님은 그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반드시 말씀과 약속을 능력으로 역사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듣고 배운 조상들의 역사와 달리 오랫동안 이방 민족의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것과 같은 그런 깜깜한 시간을 보낸 것도 그 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당장 눈앞에 처한 현실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식민지와 같은 답답하고 불합리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 그 조상들에게 행하셨다는 그 일들을 바라고 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고 체험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표적을 더 선호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은 꼭 필요한 것이기도 했고 그렇게 부정적이게만 취급받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을 몇 차례 보여주셨기 때문에 4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고향 지역 갈릴리에서 원래는 배척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또 가능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고향인 갈릴리 지역에 오신 예수님은 이전에 큰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로 이동하셨는데요. 그곳에서 갈릴리 근처 지역의 하나였던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 나왔습니다. 이 가버나움도 갈릴리 인근 지역의 한 곳이었지만 바로 코앞의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5km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 왕의 신하가 35km를 거쳐서 예수님께 나아온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병든 아들, 그 병 때문에 이제 곧 죽기 직전에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48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유대인들은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너희에는 그곳에 모여있던 갈릴리 가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했던 왕의 신하도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고쳐보고자 했던 간절함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에도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49절에 다시 한번 자신의 다급함과 간절함만을 생각하는 요청을 반복했던 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기 직전의 아버지에게는 그저 아이가 곧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다급함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셨던 사건을 그 전에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살려보고자 예수님의 그 표적 행하심을 바라고 매달렸던 것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병고침이나 문제 해결을 바라는 당사자의 믿음이 있거나 혹은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은 그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이 아이에게서 쫓아내실 때도 할 수 있거든 쫓아내달라고 그 믿음 없는 반응으로 말하는 아버지를 책망하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을 통해 예수님이 먼저 믿음을 요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 고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다행히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도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만을 가지고서 그는 그의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것인데요. 그는 그 말씀만을 믿고 다시 35km의 먼 길을 그 가는 길 동안에 혹시라도 아들이 살지 않고 죽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의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간절함과 다급함밖에 없었던 그의 간구는 믿음의 행동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기적으로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요. 병들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그의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멀쩡하게 정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결단은 아들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더 큰 은혜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더욱 복되고 더 큰 자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작은 어떠한 표적 하나라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듣고서만 믿는 복된 사람이 되든지 혹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되든지 어떻게 해서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친히 손가락을 내밀어 손을 보라 하시고 이 손을 내밀어 또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믿음보다는 그 다급함과 간절함밖에 없었던 왕의 신하가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또 믿음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며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크고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 새 일들을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지 않는 자들을 또 믿는 자들이 되도록 돌이키는 생명과 구원의 통로로 우리들의 삶을 귀히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믿으시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